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빛 안에 거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아주 면밀히 관찰하여 그분이 행하신 대로 철저히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어느 위대한 성인의 교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감추어진 만나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당신의 진심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당신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노숙인들, 쪽방촌에 있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그분을 따라 지역들을 조사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몸을 가누기도 작은 공간들과 방들을 찾아다니면서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참 어색하고 또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키도 작고 또 왜소해 보이는 그 집사님은 이분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따스하게 기도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밥도 제공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울먹이기도 하고 감격해하기도 하고 참 반가워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분보다 신학적인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여자 성도님은 너무나 능숙하게 또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거룩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위대하고 거룩한 힘이 나올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은 얄팍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께 드려졌느냐,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공허한 입술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께 한 가지를 아니 더 많이 충성되고 순종하고 순복하여 주님의 기쁨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고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면 자라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더 알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를 피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십시오.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양 있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읽는 설교문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습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넘쳐납니다. 소돔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소돔에는 기도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 방송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소돔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 가운데 멸망했습니다. 저는 종종 레이븐 힐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곤 합니다. 특별히 이 설교문은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주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 지식들을 자랑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내놓은 열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종했는지를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교양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할 것들이라면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바꿀 힘이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 복종과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배우면 거룩한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많은 것을 읊조릴 수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한 거라고 보여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한 가지를 알아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다가올 심판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날에 당신은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뇌물이나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상황에서 크게 혼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고 변호받을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눈물과 탄식의 기도로 정결케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오늘 참 가난하고 평생을 구박받고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마지막에 암이 걸려 죽어가는 50대 초반에 한 성도님을 저 군포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왜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갔느냐 하면 이분은 행복해 본 적도 없고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삶, 그리고 의붓 어머니 밑에서 매맞으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집을 나와 그 힘든 모진 세상에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군포까지 가서 그분을 기도해 주게 됐습니다.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을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와야겠다고 하여 달려갔는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코를 골고 있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고 귀에다가 소리 지르니 어쩌면 비틀거리고 허겁지겁 일어나려고 버둥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오셨군요. 주변에 다들 놀라더군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성도 들어갑니다 하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이제 그 옷 입은 주님을 만나요. 이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이제 곧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분이 부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도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딸이기에 저도 허겁지겁 소천한다고 하여 달려가 그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면 큰 후회하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곳에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이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그림 성도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그 준비는 잠깐 머무는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삶 기간 동안에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린 진정으로 목말라 준비하는 자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것이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진리는 수사 즉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이나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려한 말로 써진 책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영으로 읽어야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읽어야 합니다. 저자의 문학적 재능이나 권위에 상관없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저자가 아닌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과 여러 방식으로 그분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말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생명 없는 거짓된 말들과 미혹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말들을 교훈 삼아 쫓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성의 없이 그저 나를 시간 때우기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상대방으로부터 모멸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마음 없이 읽고 말씀을 통한 그 지식만 채우려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아픔과 모멸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하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깨달아 알게 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되시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진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허탄한 아버지 생명력 없는 그 소리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에 귀 기울여 날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당신이 누군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저녁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또한 밤이 깊어지면 곧 새벽이 오리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다만 죽음이 아무 준비되지 않은 당신을 갑자기 취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죽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사느냐 또 인식하지 못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신촌에 있는 한 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유명 대학입니다. 그곳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을 신방하기 위해서 간 길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문을 지나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다가 우연히 우편을 잠깐 바라보게 됐는데요. 그 우편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유명 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그 정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떤 병동이 있냐면요, 암병동이 있습니다. 우연히 양쪽을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다가 든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참 많은 학생들이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면서 대학의 문을 두들기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수년간 고생하며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그 대학 정문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딜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을까요? 아마 부푼 꿈을 안고 가서 인생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겁니다. 그런데 문득 우연히 옆을 봤는데 보였던 그 암병동, 그 암병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대학에 들어가는 청년들과는 사뭇 다른 질문을 하며 들어갑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들어가죠.
제 안에 든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두 질문 중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보다 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참 많은 경우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교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역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장례식장을 많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리고 제가 가는 장례식장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장례식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어린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내가 원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때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오늘도 깨어있게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하루 언제든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선다는 이 영적 긴장감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언제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에 우리 인생도 함께 종착역에 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힘을 아낌없이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